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을 준비하는 귀한 또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불평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어디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항상 불평과 원망만 있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스토스톰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투덜대고 불평하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뒷담화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구약 시대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또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황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제사예요. 요즘도 황소값이 만만치 않지만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황소를 제사로 드리는 것은 큰 부자여야 되고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어야 돼. 그리고 왕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난 날에 인생들은 생각지 못한 트러블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또 학교의 진학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많은 트러블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그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그 트러블에서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단장에 입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얼굴에 예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가? 우리의 외모의 형상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그 보좌 앞에 들려진다고 시편 100편 3절 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굴을 예쁘게 한 화장을 하고 옷을 단장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림의 성자 퀴즈. 밀림의 성자 누구지요? 저 뒤에서 답이 나오네. 슈바이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것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러나 알면 나쁠 것 없어요. 슈바이소 박사는 대단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음악에도 조예가 있었고 신학에도 조예가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미개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데 평생을 보냈어요. 그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가 이 편지에 회신을 보내기 전에 아마도 난 죽어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혹시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네. 오늘 중간 삭제하고 오늘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네. 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무지몽매한 미개한 흑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자기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그가 쓴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 편지를 맞추는 것을 봅니다. 슈바이스는 신학이나 의학이나 음악이나 도대체 손대는 것마다 공부하는 것마다 최고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는 순간에도 친구에게 편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편지였고요. 슈바이처 박사가 생을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집권했을 때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밀고 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을 구성했으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것,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응답이 르이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이거 너희가 싸울 거 없어.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맞서 나가라. 싸우라.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제일중앙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를 허무려고 가진 모략으로 꾸미고 여기저기를 찝쩍거리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다니지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용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최강의 군사들이 앞에 서야 되는데 군사들은 뒤에 서 있고 앞에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대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찬양대의 주제 노래예요. 하나님께 감사,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인자하심은 우리나라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지키신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지키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일은 없고 사흘 동안이나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엄청난 정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브라가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라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감사의 골짜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조건이나 대적을 감사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힘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걱정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감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길 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분당에다가 교회를 크게 졌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고 부흥해서 성장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질도 물론 재정 건축 헌금도 부족했지만 잠시 건축이 중단되는 이 골조, 이 뼈대만 뼈대를 짓고 뭐 좀 올리다가 중단된 상황에 자기 친구 목사들이 다 와가 같이 함께 그 흉한 아직 건축하다만 그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 목사 어느 한 목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 감사는 뭐냐면 그 자기 친구가 이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지을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라는 거죠.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성전을 짓지.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셔가지고 지금은 분당에서 최고의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다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나오고 교회 쪼개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냐?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령이 공포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30일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특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함정에 넣으려는 간신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자밥이 되는 위기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 쪽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결국 고발이 되어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은 아침 다니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다시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에게 간증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을 다니엘이 왕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다는 신앙 의지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사자의 입을 막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길 힘은 감사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조건이나 대적을 감사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 승리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의 힘은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더 기가 막힌 감사가 나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원한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셨으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는 큰 보상을 해야 되고 작은 죄는 작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보상을 해야 진실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보상합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어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누가 보상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쏟아 보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감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보상을 받지 않았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게 돼. 뭐 가지고 요것이 불평이고 저것이 투덜이들이 많아요. 투덜이 집사, 투덜이 권사, 투덜이 목사, 투덜이 장로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투덜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투덜대고 싶은 거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투덜투덜거리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투덜거린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꿔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8절 다 같이 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118편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시편 23편 6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생에 살 동안 이끌어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원수 마귀가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뭐예요? 선하심은 터브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터브 좋았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자하심은 뭐예요? 구원하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은 구약이고 인자하심은 신약이에요. 선하심은 창조고 인자하심은 구원이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일에 더 좋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받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독을 뿌리고 우리를 깨물어도 감사만 하면 독은 다 해소되고 마귀는 무력화되게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 불행을 이기는 힘,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힘,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이 이제 있습니다. 정성껏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추수의 예물도 준비해야 돼요. 그냥 당일날 와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머니 푹 넣었다 빼가지고 그냥 봉투에다 넣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그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11조를 매 주마다 못 드리니까 농사들이 1년에 한 번 농사를 하면 100가마니 농사를 했다면 10가마니는 11조로 드리고 또 10분의 1에 또 10가마니는 추수감사절 때 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이 감사 예물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해서 농경사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귀한 추수는 영혼의 추수예요. 영혼의 추수는 뭐냐?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 가장 1번이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만 들랑달랑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알곡신자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추수를 해야 될까? 먼저 내가 영원 추수의 열매가 있어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내 아들도 내 딸도 며느리도 또 무슨 사이도 부모도 형제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영혼 추수의 열매가 맺도록 이 추수감사절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 이웃들이 있거든. 기도로 심고 반드시 영혼 추수의 열매가 맺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 의식적으로 감사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욱 많이 감사하면 더 축복이 넘쳐나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가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